욥기 42장이지 않습니까? 42장이다 보니까 물론 제가 주일을 통해서 욥기 설교를 제가 앞에 한 3번 정도 했지 않습니까? 앞에 욥기 구조를 잠시 살펴보면 욥은 하나님의 자부심, 그때 이게 사탄이 하나님께 나아가죠. 까닭 없이. 여기서 말하는 까닭이 뭐냐면요. 저렇게 재산이 많고 하는 일들마다 다 잘 되고 승승장구하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지. 분명히 뭔가 잃어버리고 어떤 고난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소리? 아니야. 욥은 나의 자부심이야. 그러면 그의 생명만큼만은 손대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해봐. 하나님 허락하여서 이제 욥이 이 마귀를 통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 많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자녀들도 다 잃어버리고 하여튼 여러분 친구들도 다 떠나가 버리는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여튼 욥의 고난. 그러면서 그 욥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친구들이 막 병문안을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3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3명의 친구들이 병문안을 와가지고 무려 4장부터 31장인가요? 거기까지 보면 세 친구들과 두 번씩, 3번씩 이렇게 막 변론하는 막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보면 이제 32장부터 36장까지 보면 이제 젊은 친구 엘리후가 등장을 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37장부터 41장까지 짜잔 하고 누가 등장하냐면요. 하나님 등장하시고 나서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놀라운 복이 임하여더라. 이게 욥기에 대한 전체적인 어떤 개요. 그러면서 욥기에 보면 많은 성경 구절들이 은혜가 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한 3개 구절.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욥기 1장 21절을 보니까 다 잃어버리고 나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로다. 여러분 그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거든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자녀들조차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의 고백. 나중에 얼마나 몸이 피골이 상접, 그다음 살이 그냥 뼈에 붙어버릴 정도로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말이 욥기 19장 30절이죠.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배우리라. 육체 밖에서 이제 내 곧 죽으면 이제 천국 간다. 천국 가더라도 하나님 만난다. 그런 믿음의 고백. 우와, 이런 죽음을 앞두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욥기 23장 10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온다. 여러분 이때는 여러분 성경이 있었던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여러분 모세가 어느 시대의 사람이라고요? BC 15세기. 예수님 오시기 이전 1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BC 15세기. 여러분 그럼 모세가 기록했던 성경 창출, 레민신. 그럼 여러분 그 욥은 어느 시대의 사람이냐 그거예요. BC 20세기. 모세보다도 500년 전의 사람이에요. 그 단서가 오늘 말씀 우리 16절이죠. 우리 42장 16절. 우리 제일 끝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라는 중요한 단서가 나오거든요. 그 후에 욥이 140년. 지금이나 그때나 보통 여러분 내 자녀들이 결혼한다 그러면 보통 나이가 물론 뭐 일찍 뭐 시집장가를 간 경우에는 50대 중반에도 뭐 사위를 볼 수도 있고 며느리를 볼 수도 있겠죠. 일반 평균적으로 보면 그냥 한 60 정도가 되어지면 일반적으로 보면 물론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나이 60 정도가 되어지면 며느리를 보고 사위를 본다. 보편적인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제 지금 욥의 나이가 60이구나. 60인데 140년을 더 살았다 그러니까 그럼 여러분 200살이에요, 200살. 여러분 모세가 몇 살 때 여러분 죽었습니까?
120살이에요. 여호수아 110살입니다. 아브라함이 175세, 그의 아버지 데라가 205년. 아하, 지금은 아무리 여러분 오래 살아도 200년을 살고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오래 살면 100세 시대거든요. 그럼 그 당시에 이게 모세 시대는 아니었구나, 딱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니까 아하, 욥은 적어도 족장 시대의 사람이었다. 족장 시대의 사람. 그러니까 성경도 없는 그런 당시에 욥기 1장 21절, 욥기 19장 30절, 욥기 23장 10절 이런 주옥과도 같은 믿음의 고백을 했다,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게 뭐냐면요, 우리 7절 말씀 보실까요? 7절. 자,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파스에게 이르시되 네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저는 욥기 42장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여러분 좋아하는 구절이 여러분 어디냐면요, 보통 여러분 10절 말씀이에요. 10절. 아마 밑줄 쫙 끊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응답 주세요, 이런 축복 주세요. 그게 뭐냐면 10절 끝에 보니까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갑절. 갑절.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갑절의 축복이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갑절. 근데 이 말씀을 듣다 보면 때로는 말씀이 이런 말씀도 귀하지만 또 다른 말씀들이 더 와닿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특별히 오늘 7절, 8절 말씀이에요. 7절의 끝에 보니까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8절에도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요, 이제 여러분 욥의 3명의 친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누구든가요? 엘리바스. 조금 전에 읽었던 7절에 보니까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두 친구니까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런 친구들에게 노했대요. 여러분 노한 그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여러분 그 4장부터 31장까지 그 긴 대화를 나누면서 욥에게 어떤 잣대를 가지고 설명했습니까? 권선징악, 그죠? 권선징악, 그리고 인광보. 이렇게 힘들고 다 떠나버리고 어려움 당하는 것은 원인이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 거야. 어쨌든 짜잔하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나서 지금 그 친구들을 두고 하나님께서 지금 야단치시는 내용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제가 우리말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보면 너희는 나에 대해 내 종 욥처럼 옳게 말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여러분 뭐냐면요, 한번 따라보시죠.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인정받는 믿음. 여러분 인정받는 게 뭐냐면요, 거절이 아니라 받아주는 거예요. 받아주는 거예요. 오늘 말씀 8절에도 보니까 내가 그를 기쁘시게 받으리니 받잖아요. 그리고 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으므로. 인정받는 믿음이 뭐냐면요, 거절이 아니라 그냥 받아주는 거. 용납, 수용. 용납과 수용, 거절이 아니라. 그럴 때에 인정받는 믿음. 다시 조금 전에 여러분 욥이 여러분 잃어버린 것, 그 많은 재산들,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욥기 1장 21절, 19장 30절, 23장 10절 이 주옥 같은 믿음을 고백했던 욥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욥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말을 통해서 그렇게 어렵게 했던 여러분 사람들이 누굽니까? 그 세 명의 친구거든요. 세 명의 친구. 그 엘리바스 빌다 소발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결과를 받아들고 얼마든지 그래 내가 이겼지 나쁜 놈들 그러면서 욥이 그들을 뭐 해코지를 한다 그럴까요? 얼마든지 여러분 그렇게 할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이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기도할 때 아멘. 무슨 말입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여러분 용서잖아요.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뭐 했다고요? 용납이잖아요. 거절이 아니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정받는 믿음이 뭐냐면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거절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한테 그렇게 했지. 못된 놈 그러고 다그치고 똑같이 그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니라 욥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작은 아들 나오지 않습니까? 작은 아들. 여러분 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거 유산을 상속받아가지고 뭐 니나노 그러면서 막 나가서 그냥 다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무슨 실적이 있습니까? 다 잃어버렸잖아요.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지만 그의 아버지는 아무런 실적 없어도 그 빈털터리가 되어왔지만 소를 잡고 반지를 끼워주고 춤을 추고 그러니까 받아주는 이런 일들이 있더라 그런 말씀이죠.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욥처럼 여러분 인정받습니다. 인정받습니다.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욥이 하나님을 통해서 들었을 때에 그의 감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의 감정이 물론 조금 더 찬송하시겠지만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그러면서 후렴에 평화로다. 그때 욥이 느꼈던 그 감격, 그 은혜.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건 어디로부터 오냐면요. 뭐 사람 만난다고 해서 뭐 친구들 만나서 수다 떤다고 해서 여러분 좋은 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예배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우리 모두가 늘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늘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우리 13절 말씀이죠. 우리 13절,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하북이라 이름하였으니. 욥의 시대가 제가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때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이야 뭐 남녀 평등 시대 아니겠습니까? 뭐 여성분들도 얼마든지 사회에 뭐 진출해서 높은 뭐 고위직 자리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여성들도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유산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뭐 장남이라고 해서 아들이라고 해서 유산을 챙겨주고 뭐 딸이라고 해서 유산을 뭐 적게 주고 만약에 안 준다. 요즘은 아마 문제가 될걸요. 요즘 이 시대는 그리고 이 시대는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에만 해도 그죠? 과거면 아니 여러분 그 거슬러 올라가면 예수님 당시만 해도 여러분 숫자를 셀 때 보면 여성들을 삭제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은 숫자에서도 개수에서도 빼버렸다. 뭐 모세 당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더더구나 아브라함 시대는 더더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다. 뭐 시대의 문화가 그랬던 것 같아요. 문화 시대마다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금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옛날에는 모세 시대는 아브라함 시대, 족장 시대는 그랬다 그런 이야기죠. 아들과 딸의 어떤 차별이 있으면 안 되는데 차별이 있었다. 지금은 차별이 없잖아요. 오히려 지금 딸이 그냥 더
소중하고 귀한 또 그런 시대가 또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제 어릴 때마다 안 그랬거든요. 제가 뭐 결혼했을 때만 해도 뭐 아들이 막 이 남아 선호 이런 게 있었거든요. 지금 요즘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지금은 그런 시대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마다 시대마다 문화가 바뀌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었고 아브라함 때도 보면 남존여비, 남자는 귀하고 여자는 약간 비천한 좀 그런, 그러다 보니까 명단에서 숫자를 빼버렸다. 자, 그 특징이 뭐냐면요. 지금 여기 요업의 자녀가 지금 10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들 7, 딸 3. 특이점은 아들의 이름은 언급 자체도 없어요. 아들은 뭐 개똥이라고 홍길동이라고 이름이 있습니까? 아무리 눈을 씻고 봐도 없지 않습니까? 근데 딸 이름은 나와요. 딸 이름. 여기 보니까 첫째 딸이 여미마, 시험 참 잘 많이 나와요. 첫째 딸 여미마, 둘째 딸 그시야, 셋째 딸 게르나북, 넷째 딸 뭐 더보라. 틀린 것은 더보라. 그죠? 더보라. 어쨌든 이게 여미마는 뜻이 뭐냐면 비둘기, 그시야는 계피, 우리가 알고 있는 시나몬 계피. 그리고 게르나북은 뭐냐면요, 아주 고급 화장품, 샤넬 뭐 그런 화장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아주 최고급 화장품. 자, 그런데 오늘 이 3명의 딸들에게 욥이 뭐 했냐면요, 우리 15절 말씀이죠. 15절,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당시에 지금은 이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여러분 그런 문화가 아니래도,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니래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다. 여러분 아들에게 여러분 유산을 주면 결국 여러분 그 아버지가 아닙니까? 아들이니까. 여러분 딸들한테 이런 기업을 나눠주면 딸들은 여러분 김씨 딸이 욥이니까 욥의 딸이 저 박서방을 만나서 시집 가버리면 그게 남의 재산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에요. 지금 그 말이에요. 다른 장씨 남자를 만나서 결혼 시집 가버리면 다른 집에 그 재산이 넘어가버리는 거거든요. 지금식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의 계좌에다가 그냥 돈을 그냥 송금시켜버린 그런 말씀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의 말로에 욥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가 넘쳐나다 보니까,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보실까요? 두 번째, 자, 시작. 은혜가 넘쳐나야 합니다. 아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욥이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이렇게 나누면서, 이렇게 섬기면서, 또한 베풀면서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더라. 저는 이 아침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조이의 삶, 조이. 늘 제가 말씀드렸죠. 제의가 뭐냐면요, Jesus first. 예수님이 첫 번째. 그리고 others second. 이웃이 두 번째가 되어지고요, you third. 우리가 마지막이 되어지고 우리가 세 번째가 되어지는 이런 인생의 삶을 욥처럼 이런 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인정받고 이렇게 은혜가 넘쳐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